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가진 성경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고 집에서 불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자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 둘째 딸이 그럽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7월이라고요. 맞습니다. 새삼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절반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상사로서 부하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미리 보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마음판에 새기고 의미 있게 보내면 우린 또 새로운 한 해 절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으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한 해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브람과 롯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삶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함께하기에 너무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목자들끼리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제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하면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때 롯은 안타깝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도시를 향해서 그 땅들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돔까지 나아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죠.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숲풀,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즐겁게 신나게 교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당시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about this time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세번역이나 또 다른 말로 좀 편하게 풀어보자면 그즈음에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나고 있는데 약 그즈음에 라는 뜻이죠. 마치 2024년 그 중간 어느 즈음에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는 그 어느 시간 즈음에 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해서 가던 그 어느 즈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인 즉슨
1절과 2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네 왕과 다섯 왕이 등장합니다.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이 네 왕이 강대국의 왕이고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이 약소국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큰 나라들은 아닙니다. 부족국가 내지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생각한다면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정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 왕과 네 왕 나라들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 국가들은 사람이 많고 우상 숭배가 넘쳐서 물질주의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주의, 자본주의, 또 이렇게 무한 경쟁주의.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폭력입니다. 힘이죠. 약육강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힘의 논리에 따라 1절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 강대국 네 나라에 2절에 등장하는 이 다섯 약소국은 12년 동안이나 무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치다 보니 다섯 나라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섯 나라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년째가 되던 어느 날 그 약소국 다섯 나라가 힘을 모아서 다수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렇죠. 힘의 논리에 따라 이 재물 때문에 폭력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알게 모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욕심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4대5, 이 강대국 약소국 나라들의 전쟁 가운데 소돔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소돔이 끼어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문제가 될까요? 거기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이 소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 롯이 속한 이 소돔은 이 큰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철을 비롯한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이 지금 전리품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롯의 안락함을 위한 소돔을 향한 선택은 한순간에 잿더미와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불시에 불행한 삶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사건은 무방비 상태인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미리 알아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화면은요, 영상으로 치자면 이제 이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패배 앞에서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끌려가는 장면들이 바뀌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마치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듯이 지금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13절 이렇게 등장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사로잡혀서 큰 고난을 치르고 있는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 장면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화의 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할 때 왕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어디 왕 누구, 어느 나라 왕 누구 이렇게 해서 9개의 왕의 나라의 이름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브라함의 소개는 단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라는 뜻은요, 원래 아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아바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다, 물을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당시에 도성 안에 살고 있었던,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접촉하기도 싫은 천민 따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라는 말은 왕들의 이름에 비해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장 자랑할 만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 삼성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운동 축구 선수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람 저기 남사읍 면에 저 구탱이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 남사 구탱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시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폭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다시 한번 반복되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채우고 살아간다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물을 건너가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너가듯이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6월절 담벼락에 죽음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갈대 상자가 나일강가에 흘러가며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물을 건너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건너가듯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의 삶으로 이 땅의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잠옷바람에 혹은 그냥 런닝바람에 국자 하나 들고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냥 헤브론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목소리를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사실 3절까지 다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만을 향해서 세상 사람 날 조롱해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찬양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기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쁜 것처럼 말이죠. 마치 다윗처럼. 저는 요즘에 우리 서근동 집사님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할 때 은혜 받고 싶으시면 우리 서근동 집사님 보시면 돼요. 얼마나 기쁘게 순수하게 우리 예배 시작 찬양을 함께 외우는지 몰라요.
힐끗힐끗 보면서 저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리 서건동 집사님 버전으로 이렇게 찬양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트로트 버전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의 모든 것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이 조롱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일개 한 부족이 내 왕, 그것도 당시에 거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강대국이었다는, 다섯 나라가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 나라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무려 200km나 돼요. 당시에 KTX나 택시나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갔다고요. 200km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뜻을 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문명, 우상 숭배, 약육강식,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사람이다, 전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특징, 13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자기 혼자만 고상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히브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라면 목숨을 걸 만큼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보았겠죠. 믿음직스러웠겠죠. 신뢰할만 했으니까, 그 전쟁에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고 명분이 섰으니까 따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신뢰를 낳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평화를 위해 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화평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다툼이 넘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서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매번 가는 곳마다 그럽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은 50대 50입니다. 갈등의 반은 나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수용해주고 다 용납만 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굴 용납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안아줄 능력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자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안 될 때는 그냥 닫아도 돼요. 다만 헤브론에 있어야죠. 마물에 숲으로 있어야죠. 상수리 숲으로 있어야 합니다. 닫아도 돼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치열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지한 나, 연약한 나, 갈등을 일으키는 나, 연합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다고 부르시는 헤브론의 자리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와 내가 연합되고 나와 가족이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히브리인으로서 보여준 세 번째 특징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지금 마음에 와 닿아요.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냥 롯,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찾아왔더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조카 롯이래요. 자기의 조카 롯. 또 다른 이런 다른 단어들과는 좀 더 친밀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자기야 라고 부르던가 내 사람 혹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우리 가족인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저는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롯을 찾아왔을 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조카 롯이야. 내 피부치 롯이야. 그 롯을 찾아온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담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바를 모르는 그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벨 집을 떠나 기근과 같은 사막의 땅을 지났던 사람이요 애굽의 폭력의 도시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배신하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 그 모든 노른자를 빼앗고 돌아섰더라는 그 롯.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배신감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은 아닐지라도 좀 얄밉지 않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고 전쟁에 잡혀갔어? 거봐 내가 꼴 좋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크를 닫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아브라함은 그간 그렇게 넓은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얄밉고 내 등을 쳤던 다 소용없어. 그냥 불쌍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히브리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드디어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갖고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인생의 건널목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가죠. 우린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녀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건널목을 지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건널목에서 나 때문에 라고 자책한다면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인처럼 마음의 문을 그냥 다시 닫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얻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건널목에서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마므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린 새 힘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상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2024년 이 6개월의 상반기 건널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었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많았지만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로, 보이지 않는 수고로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 일어나라 오직 말씀으로 이걸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나도 모르는 혼자 골방에서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까지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오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또 다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난 2024년 상반기도 여전히 소돔을 향해 뛰어갔던 롯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에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처럼 2024년 하반기도 주님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선물로 주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을 맡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의 절반을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의 절반을 소망으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에 함께 마음을 모아 교독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떡과 잔에 임재하사 우리 한 해 절반이 주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나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살과 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2024년 상반기도 우리가 은혜로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볼 때 우리도 바로 왕처럼 살지 않았는지, 롯처럼 살지 않았는지, 자본주의, 만문주의, 도시문명, 폭력에 길들여서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며 살지 않았는지,
여전히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자리를 소망했는지.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잔이 끝난 후 연합의 마음을 담아 모두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2024년도의 하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꿈꾸며 결단하는 기도, 잠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소서. 매일같이 넘어지는 그 길목에서 또 넘어질 테지만 하반기엔 이겨나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으로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끝자리, 부족한 나 자신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의 자리가 되어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위로받게 하소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024년도의 새 날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해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힘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해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절반 승리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아멘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힘듭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 혼자 어렵습니다. 가족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2024년 하반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인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버지 롯의 삶을 포기하지 하여 주옵소서. 바로왕의 삶을 포기하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건강 때문에 넘어집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쓴뿌리 때문에 아버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쓴뿌리 때문에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시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인 아브람처럼 용기를 가지고 연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헤브론에서 주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왕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전히 건강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전히 관계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전히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히브리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4년 하반기의 길이 어두운 터널입니까?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히브리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기근과 전쟁과 기후위기로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